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결과물이 아니라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였던 윌리엄 로는 가장 위대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도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향하여 이제 3주 동안 골로새서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3주 동안의 귀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모멘텀이 되고 그 감사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서의 감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뜻을 그가 어떻게 살아냈냐면 그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대표적인 세 서신,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에베소서에서는 그 옥중에서도 기도하는 바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옥중 선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지가 묶여 있고 이제 온몸이 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 바로 골로새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골로새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요한 감사를 가지고 한 주씩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골로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감사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드렸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론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하여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라는 감옥, 과거라는 감옥, 또 문제라는 감옥, 사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옥중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길 원한다면 주 안에 있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주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주소가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 교회의 주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주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주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주소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3절에 그가 사도 바울이 첫 본론의 말을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골로새서를 기록한 디모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는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는 오히려 남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였던 건 그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감사, 다른 타인을 위한 감사, 타자를 위한 감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021년 이 추수감사에 여러분의 감사 속에 우선적인 감사가 다른 사람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있기 때문에, 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자면 우리가 올해는 정말 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마다 모든 분들과 인사하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요. 그는 옥중에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드렸던 감사의 기도, 오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감사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감사,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는 더 깊은 감사,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골로새서 1장 5절을 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5절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밑에 여러분 그 7절에 가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냐면 바로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에게 들었어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 바울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골로새에 갈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제 골로새서에 가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년 전에 흑암이 가득하고 복음의 씨앗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왔던 그 한 선교사님의 그 헌신의 씨앗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 나를 교회에 이끌었던 그 사람에게 한 번쯤 감사해 볼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건 이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이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이제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점점 깨달으면서부터 그들의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한 씨앗이 누군가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가슴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어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듣고 싶은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감사가 뭘까? 그건 다른 것보다도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복음 때문에 맺혀진 열매가 뭔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맺혀진 복음의 열매가 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복음의 열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맺혔던 그 복음의 열매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 복음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넘어서고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성도들 안에 맺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보면 2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뒤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신실한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해야 돼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되다 혹은 충직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돼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충직해야 됩니다. 조금만 일이 있었다고 막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내가 충직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은 이제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복음의 열매가 두 번째가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오늘 보면 4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뭐예요? 사랑.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것이 뭐로 또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게 뭐로 드러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가 이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진짜 복음의 열매라면, 그게 진짜 복음의 열매라면 너희들의 사랑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끼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 모든이라고 하는 속에는 여러분 원수도 있고요, 그 속에는 진짜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진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다 쳐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 주님 때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다 받아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이 힘든 건 죄송하지만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정말 복음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려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좀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는 성도가 두 종류 있대요. 하나는 기도해 주는 성도, 또 하나는 기도시키는 성도. 하나는 힘을 주는 성도, 하나는 힘을 빼는 성도. 근데 그 목사님 말이, 기도해 주는 성도도 고맙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기도시키는 성도 때문에 내가 더 큰 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성도 때문에 힘이 났지만 힘을 빼게 하는 성도 때문에 겸손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몇 있다면 분명히 어떤 자녀는 기도해 주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시키는 자녀가 있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주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힘을 빼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진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를 향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품어주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그들에게 맺혀졌던 복음의 열매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의 열매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한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소망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근데요, 그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육신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시는, 저 위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하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조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목사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교회 오셔서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어느 한 여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이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홀로 된 어머니가 그 여교수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교수가 훌륭한 여자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교수가 돼도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도 이 어머니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 기쁘지 않아? 그랬더니 아 기뻐.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그랬더니 나에게 정말 기쁘고 싶다면 내 소원이 있다. 그게 뭔데 엄마? 그랬더니 제발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정말 네가 주님 믿는 게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딸이 그게 엄마 소원이라면 그래 엄마 한번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엄마를 모시고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좀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이제 예배 전에 친교실에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그 대학에 갔는데 자기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교수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막 이런 부탁을 하나. 그리고 났는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뭐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니 돌아서서는 막 그냥 없는 사람 막 뒤에서 뒷담화 까고 막 뒤에서 막 누구 집사 어때? 이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로 내려갔더니 회의실에서 어른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회의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 딸이 그냥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 딸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엄마를 차에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예배가 끝나고 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분이 상했으니까 이 어머니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자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해요. 이래서 나는 절대로 다시 교회 안 온다. 엄마 다시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자 이 딸이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딸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한 분밖에 보지 않았는데 너는 오늘 교회 딱 한 번 와서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함께 하나 되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 소망.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이 소망의 열매로 오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잘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 다 감사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저 하늘을 향하여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그는 또한 이제 그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세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후에 그는 이제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더 원한다. 이제 그 복음의 열매가 너희들 안에 맺혀진 것에 멈추지 말고 나는 너희들의 그 열매가 더 계속 자라가고 너희들의 그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위하여 나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너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마지막 12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맺혀진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소망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록 내가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